제목은 아마 여러분께서도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그런 주제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작은 제목으로는 하루의 삶이 영혼을 만든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 분독 말씀을 소리내서 분독해 보겠습니다. 생애의 가치적인 내용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생애를 다 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삶의 그 날들이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저 세계에 가서 갑자기 변할 수 없습니다.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타고난 성격은 고치기 힘든 것입니다. 저 나라에 가 있는 영인체는 지상에서 살던 것과 갑자기 달라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살던 그 모양 그대로 소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영인체는 결국 지상에 살던 사람들의 영인체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별 다름이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오해하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은 다 살아봐야지 그때 알 수 있는 거야. 또 죽을 때 가서 우리 하늘 부모님이 판단하시겠지. 그 다음에 지금은 좀 부족해도 저 세상에 가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분독한 말씀은 이런 생각을 아주 단호하게 뒤집습니다. 생애의 가치적인 내용은 생애를 다 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의 그 날들이 결정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우리 말씀은 미래의 어느 한순간보다는 지금 이 하루,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하루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갑자기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은 뭔가 달라지겠지. 영계라는 것이 우리가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계는 말 그대로 천냥지차입니다. 수많은 계층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살던 그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는 새 출발이 아니라 수학의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산 그대로 그 열매가 결실이 돼서 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저 세계에 가서 갑자기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계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모든 것이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부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계는 지상에 살던 사람들의 영인체가 가 있는 세계이며 오늘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별 다름이 없는 세계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하는 속담처럼 타고난 성격과 또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은 육신을 벗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상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냥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원리 강의를 들을 때마다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축복 가정이라면은 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축복 가정 서민이라면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을 심은 사람은 사랑을 거두게 되고 자기 중심을 심은 사람은 그대로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운 좋게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미 그 방향으로 살아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거두는 것은 결국 봄과 여름에 심고 가꾼 바로 그 열매입니다. 우리가 은근키를 심고 밀을 기대할 수 없듯이 이 지상에서 완성되지 않은 영인체는 영계에서도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분독하겠습니다. 영인체의 모든 감성도 육신생활 중 육신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하여 육성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채우려야만 그 영인체도 육신을 벗은 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채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영인체의 모든 소성은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인간에 있어서의 영인체의 악화는 육신 생활의 범죄 행위에 유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인체의 선화도 또한 육신 생활의 속죄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죄악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지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서 선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승리의 제1차적인 목적이 지상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문의 열쇠를 지상에 베드로에게 주셨고 땅에서 매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린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아주 분명한 사실은 영인체는 지상에서 육신 생활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원리반론은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또 늘 뭔가 활동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분들 몇 분이 저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서는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해필이면 참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뭔가 클클한 게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그 마음을 억눌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활동하는 습관, 또 정성 들이는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습관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 일생을 걸려서 그 습관이 형성되는 수도 있고, 우리 참부님께서는 40일 수련을 3번 이상 받아야 된다. 또 3년 정도 공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과 동시에 습관이 형성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도 뭐 하루아침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머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냥 하신 말씀 같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떠라. 그 다음에는 더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하나의 그 전통적인 습관성이라고 나중에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강조를 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분노를 다루는 방식, 사람은 희노애락의 감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기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늘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해보게 되면 결론은 결국에는 싸움이더라고요. 아, 누구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뭐 하여튼 대화 내용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뭔가 이거 기분이 안 좋은, 요즘 뭐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런 정신과적인 정세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습관이 돼야 돼. 뭔가 자신을 억누르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지 그게 습관으로 형성이 되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욕망을 통제하는 힘. 우리가 뭘 하고 싶다, 뭘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을 잘 통제를 하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셀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이 죽음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만 형성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육신을 쓰고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영인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육신 생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육신 생활에서 짓고 육신 생활 하면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영원한 타락의 늪에 빠진 것은 그 육신 생활 속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건도 이 육신 생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린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의 문은 죽음 뒤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오늘 현재 삶을 통해 이미 그 천국 문이 열리거나 또 반대로 닫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천시번 특별 철야 정성을 드리고 나서 느끼는 내 영인체의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마 우리 필리핀 성사님들도 그 추운데 보니까 벌벌벌벌 이 얼굴이 아주 얼었더라고 보니까. 무엇인가 활동을 하고 나서 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심정을 느끼냐 하면은 우리 홀리 못한 참 부모님, 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 애달픈 심정의 세계를 치열하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전단지를 주거나 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급하시길래 나같이 부족한 사람까지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세웠던가. 참 이런 심정 세계를 체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은 말이나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리고 활동을 하고 정성을 드리는 그런 생활이 하나의 습관적인 어떤 내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의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우리 자신을 중심 삼고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클클한 것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진 존재고 심정을 느끼는 존재라면은 당연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혼독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성을 어떻게 타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습관 세계에서 자기 중심 삼고 내가 잘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습관성을 지니고 살았는데 그 습관성이 고질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착되어 버린 그 습관성이 김치, 된장, 고추장 습관성보다도 더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이것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가 출발한 그날부터 뿌리가 박힌 이러한 전통적 습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빼버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타락한 세계에서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원리를 배웠다고 큰소리 말라는 것입니다. 구덩이를 파고 뿌리까지 묻으려 해도 이것이 내 키보다 더 커서 저 나무에 올라가서 빼려고 해도 못 뺄 정도로 긴데 앉아가지고 뺐다고 큰소리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을 중심 삼은 전통적 습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여러분의 습관성을 어떻게 타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죄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습관이 된 방향성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늘 나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 또 세상 사람들은 인생 뭐 있나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 또 책임을 피하는 마음. 또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선. 이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 우리의 방향성 아닙니까?
말씀은 이것을 김치, 된장, 고추장 습관성보다도 더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참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축복 문제로 필리핀에서 3개월을 혼자서 필리핀구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기다리면서 한국에서 축복받을 그런 후보자들이 오면은 그 후보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또 매칭도 이렇게 하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때 목회자로 파송이 돼서 3개월을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 음식이 이게 도저히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배가 덜 고파서 그런지 하여튼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것이 고추장, 김치. 그래서 전화를 했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다음에 그 축복 후보자들이 들어올 때 그 김치하고 고추장을 들고 갔어요. 많지도 않은 만큼 이렇게 붙여왔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게 완전히 먹어보니까 꿀맛이더라. 고추장, 김치. 참 그렇게 우리 이 습관이 된 줄을 몰랐어요. 여기서는 평소에 김치나 고추장 늘 있으니까 잘 안 먹게 되지만 거기서는 그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그런 걸 생각하면서 습관에 대해서 참 이걸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햄버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 햄버거를 참 어떻게 좋아하시는지 저는 그 햄버거를 사 먹어도 별로 그렇게 맛있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할 수 없이 한 끼 때우기 위해서 먹지만 그걸 일부러 사 먹을 만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정말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별로 그 습관성을 졸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햄버거를 좋아하시고 그 햄버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청평에 이제 해븐지 버거가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 습관성을 정말 우리가 졸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습관성을 타파하겠느냐, 이것이 참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에 이어서 다음 주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습관성을 타파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생활, 즉 사람을 대해 느끼고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리를 배웠다고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도가 되려면 물론 첫째 조건이 확실한 진리 말씀이라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 선포하신 말씀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말씀이라는 것을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려고 하면은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
전도 대상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말씀과 일체가 되어 있고 또 자기보다 전도 대상자인 나보다 뭐 경제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얼마나 말씀과 일체가 되어 있고 잘 살고 있는지 부럽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통일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통일교회를 다니면은 저렇게 행복해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까지 서로 뭐 부부가 불편한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누가 보기에 정말 통일교회를 다니니까 가정이 저렇게 행복해 하는구나. 부부가 저렇게 사이가 좋구나.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말만 듣고 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사람을 새로운 새 식구를 데리고 올 때는 뭐 교회에 어떤 무슨 큰 행사를 한다 궁금해서 여기 따라오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권하는 사람이 참 고마워서 그 사람을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그래야 사람을 저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어머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더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원리를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수없이 배웠잖아요. 상대를 기쁘게 해줘야 나도 기쁠 수 있다는 그 수수작용의 전제를 우리가 얼마만큼 생활 속에서 실천했느냐. 이것이 참 오늘 우리가 맞이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그만큼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통일가가 맞이한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길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참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 되고 우리 홀리모단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이 여러 가지 문제는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민족 성민 대서사시 강사 교육을 받으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홀리모단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어머님의 시체입니다. 이번에 목회자들이 마치는 날 천원궁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새벽 7시에 그 천원궁 천일성전 앞에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홀리모단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어머니의 시체로서 이 천일성전의 주인공이신데 지금 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너무나 참 비참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천심원 철야정성을 통해서 어머님 빨리 항공하소서라는 그 외침이 실감이 났어요. 이제 어머님께서 뭐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께서 맞이한 하루는 천년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어머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시고 계시겠느냐? 바로 우리 축복가정들을 위해서 정성 들이고 계신 우리 어머니시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머님과 정말 하나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과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참 부모 신앙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확실하게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홀리모단 참 어머님에 대해서 0.1도라도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은 결론은 비원리적인 나가 되고 비원리적인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 어머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참 본인들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그 원리를 벗어난 거예요. 원리 없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원리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부모님을 누구한테 축복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통일교회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중심 삼고 나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성을 어떻게 타도할 것이냐, 역사성을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은 단지 선한 감정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은 전통적 습관성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라고 참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런 전통적인 습관성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육신생활 중에 확립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늘 부모님을 뜻을 중심 삼고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고 활동하고 정성 들이는 그 마음에 늘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공독합니다. 일생 동안 하늘 뜻을 위하여 얼마나 살았느냐가 천국에서 그의 자리를 결정한다. 고로 천국 가고 안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 안다. 먹고 자고 좋고 나쁘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하였느냐에 의하여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이 결정된다. 위에서 존재한다는 원칙으로 구성된 세계가 인간이 말하는 천국이라고 여러분이 단적으로 알아도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곳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어차피 그곳에 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생을 두고 문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느냐, 남을 위하는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에 따라 남을 위해 사는 것이 크다 할 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반대가 되게 될 때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죽어 보면 알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자면 일생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가 천국에서의 자리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 아닙니다. 또 얼마나 종교 활동을 많이 했느냐?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느냐? 남을 위해 살았느냐? 저울에 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았는 시간보다가 남을 위해 살았냐, 거기에 눈금이 기울게 되면은 천국에 우리 자리가 결정됐다. 그래서 남을 위해 산 것이 크면 천국에 가고 그 반대면 지옥에 간다. 부모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실감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죽어보면 알게 된다. 참 부모님께서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되는 문제지 아닙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뭐 설명할 방법이,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그때는 변명도 설명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이미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대로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천국은 위에서 존재한다는 원칙으로 구성된 세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그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자아상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각자에게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한 하루였는가? 남을 위한 하루였는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하루였느냐? 그래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이 영혼의 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소중히 생각하면서
이게 오늘 하루하루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생활을 돌아다 보면은 다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영원과 연결지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